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23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말씀 2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10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곡과 마곡 그 이야기가 에스겔에서 처음 나와요. 그 부분을 읽게 됩니다. 선민의 적대 세력이 이제 전체로 규합하는 그것이 이제 곡과 마곡의 이야기 속에 주된 내용이에요. 선민을 대적하는 자들이 총체적으로 연합을 한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겁니다. 10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곡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이루는데 그 적대 세력의 연합군의 수장인 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곡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마곡 지역에 있는 민족들과 그걸 중심으로 넓게 온 세상의 나라들이 다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그들을 망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서서 망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개가 짖어도 선민은 간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개가 짖어도 선민은 간다. 원래 그 개가 짖어도 선민은 간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듣자마자 여러분 떠올리는 속담이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것이 포르투갈 속담이랍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속담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왔다는 거.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1939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거의 90년 전이 되겠나요? 8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때 나온 영화에서 그 주인공 스칼릿 오하라와 레트 버틀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레트 버틀러가 스칼릿 오하라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나오는 대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돼 있다 그래요. The dogs bark. 개가 짖는다. But
그러나 the caravan moves on. 캐러반은 계속 움직인다. 캐러반은 계속 간다. 이 캐러반이라는 게 옛날로 말하면 서부에서 동부에서 서부로 그 금을 찾아 이주하던 이주민들의 마차 대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캐러반이라 그러는데 그 마차 대열이 이미 이루어진 마을들을 지나갈 때 개들이 막 짖지만 그냥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정적 세력들을 향하여 하신 이후로 아주 종종 들려옵니다. 2013년 이후부터 홍준표 씨가 굉장히 자주 사용한 말이고 또 북한에서도 사용을 하고 등등. 근데 최근에는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청와대가 2월 25일에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과 함께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바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곧바로 26일 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원내대표인 그 나경원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을 합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더니 가장 중요한 선언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북한이 미국과 함께 이루어내는 것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받아먹으려고 그러느냐.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을 보면서 좀 답답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천국 편입니다. 한국당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니에요. 근데 나경원 씨가 과연 정치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애를 쓰느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실익을 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서서 종전선언을 주장하게 되면 가뜩이나 트럼프와 이북의 김정은이 헤게모니 싸움에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끌려가는 인상이 강합니다. 26일 날 2차 북미 회담이 있는데 25일 날 이미 청와대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기대를 표했다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2차 회담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 못하러 정치를 합니까? 그렇게 1차원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고도 만들어내는 게 정치고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주도권 싸움에 대한 신경전을 거스르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미 25일날 종전선언을 얘기한 것은 배제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앞서서 운전자론을 말한 것처럼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요.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건지. 근데 문제는 또 이렇게 얘기한 나경원 씨에 대해서 역사학자 전우용 씨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전 전우용 씨를 전혀 몰라요. 그냥 그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읽었을 뿐인데 이분이 자신의 트위터에 나경원 씨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한국 배제된 종전선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걸 인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럴 때 쓰라고 김영삼 씨가 만든 말이 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사람이 개가 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러면서 기차가 누구냐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나경원 씨가 뭐라고 한 것을 신경이나 쓰겠느냐. 신경이 안 쓸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참 너무 또 지나칠 정도로 사람을 편회하는 이런 발언. 이 우리나라 이 정치 풍토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좀 나경원 씨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도
또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직접 사람을 향하여 개라고 표현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그렇다 그러더라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더라도. 그냥 막 미움이 그냥 드러나요. 나경원 씨에 대한 미움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는 있지만 나경원 씨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서로 자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충격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살벌한 느낌이 드는 속담, 이 속담이 선민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전우영 씨라는 역사학자가 나경원 씨에 대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이 지나친 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의 삶은 개가 짖어도 선민은 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누구 어떤 대상을 향하여 개라고 지적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민을 향하여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처지가 도전으로 다가오더라도 선민은 그 도전과 그 주어진 환경과 그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선민만이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은 육체로 만나는 이 세상에서 접하게 되는 사람, 환경, 사건, 일, 과제 상관없이 신경 쓰지 말고 선민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을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선민이고 그렇게 가는 삶이 선민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은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딱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민과 선민이 아닌 사람을 곡과 마곡을 통하여 집결시키십니다. 곡은 사람의 이름이고 마곡은 장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마곡에 있는 장소로서 로스, 매색, 두발 이런 장소 이름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대충 마곡이라는 것이 지금의 흑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으로부터 볼 때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의 흑해. 그러니까 이방, 낯선 곳 이방 땅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멀리 그 흑해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들, 그들이 중심이 되는데 가까이에는 바사, 구스, 이디오피아, 붓은 북아프리카의 리디아를 뜻한다 그래요. 고멜은 아수르 지역에 있던 한 족속들이고 하여간 이렇게 온 세계의 족속들이 다 뭉친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 흑해 주변에 살고 있는 마곡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곡이라는 왕에 의해서 뭉쳐지는데 그 뭉쳐짐에 팔레스틴을 둘러싸고 있던 나라들까지도 다 합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 얘기하냐? 선민과 선민 아닌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으려고 싸우고 있지만 선민들과 관계에서 놓고 보자면 서로 물고 뜯고 있는 중에 있는 이방인들끼리도 선민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로 일치되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 때문에 두 부류로 나누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말씀을 나누자면 선민과 선민이 아닌 두 종류의 인간 부류는 어떻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세상이 담겨지는 상태, 그 상태대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속에 세상이 담겨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세상이 담겨진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이 세상의 삶은 다 알아서 하나님이 처분하시고 대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곡과 마곡이 힘을 합쳐서 선민을 대적하지만 선민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서 맞서질 않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멸절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얘기도 곡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선민과 같은 상태가 아닌 다른 모든 인간들이 규합해서 선민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건 다 선민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멸절시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선민을 공격하게끔 도발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민이 아닌 사람들이 일치된 공통점에 의해서 다른 인간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선민은 그러면 뭘 하는 사람들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8절에 이렇게 나와요. 8절에. 그 말년에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는 뜻 아니에요? 종말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그런 최후의 심판의 날이 종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종말이 임한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 이후 모든 세대의 종말이 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그 죽음과 무덤은 뭐라고요? 세상을 빠져나오는 터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을 통해서 세상에 경계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경계가 생겨버렸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터널이 생겼다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게 뭡니까?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년에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세상이 끝나는 사건인 십자가와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신 사건과 부활 사건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세상이 끝나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만 두 부류의 인간으로 나누자면 그렇게 터널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세상 밖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과 그 터널을 빠져나오지 않은 채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 세상 안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세상을 닮고 살아가고 이 터널로 세상을 빠져나온 사람은 부활하신 그 영역이 천사들이 무덤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뭘 생각했습니까? 하늘의 영역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확장되었음을 말씀했어요. 그게 하늘의 기운이 마음으로 쇠어지고 마음이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는 동안에 이 터널 저쪽에 남아있는 몸에서 삶이 일어나는데 이 몸에서 삶은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곡이라고 하는 왕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마귀의 표상일 수도 있고 하여간 적대 세력의 수장입니다. 근데 이 곡을 중심으로 마곡 지역의 나라와 민족이 합치는 것뿐만 아니라 팔레스틴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전 세계 민족들이 합치고 있어서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 도대체 선민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선민이 이 곡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맹이 이루어지고 동맹이 이루어져서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개는 지져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민이.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겁니다. 그 내 갈 길 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본문에. 참 성경이라는 게 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기가 막힌 책입니다. 8절을 보면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황폐했던 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팔레스틴 약속의 땅이 다 황폐해졌겠지요.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았고 이민족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지만 내 나라라는 알뜰한 생각으로 나라를 꾸미고 나라답게 체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산 게 아니었으니까. 그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 말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표현이 11절에 그 고기를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 성도 없고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14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내 녀석이 어떻게 나의 백성 나의 선민들이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평안히 거할 때 이게 찬스다. 저들을 공격하면 저들은 성벽도 하나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느냐. 이 얘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선민의 모습.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만 돌아오는데 그동안 다 황폐해졌어요. 고국 땅은.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새로 짓도록 허락받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포로로 잡혔다 돌아와서 나라를 새로 시작한다고 하니 성벽을 곳곳에 적들이 들어올 만한 것에 만리장성, 천리장성처럼 성벽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을 다시 튼튼하게 세워서 빗장과 문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의 제도와 제도와 체제가 다시 이전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군사력이 웬만한 나라를 유지하고 살던 민족이 쳐들어오면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미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선민의 상태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오고 오는 말년에 예수님 믿고 사는 선민의 상태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희한한 것은 칼을 벗어나서 모여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공포의 순간을 넘기고 와서 모여 살아요. 그런데 성벽을 쌓을 여력도 문도 빗장도 닫아갈 여력도 없어요. 근데 평안히 거하고 염려 없이 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는데 언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또다시 침입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 없이 평안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곡을 중심으로 왕곡을 중심으로 연합된 동맹의 세력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를 가지고 밀고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밥이거든. 완전 밥이거든. 그리고 드단과 다시스 등의 부자 상인들도 이 곡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너희가 지금 다 침략해서 금과 은을 뺏으려고 왔구나라고 13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 아이고 저 이스라엘 저거 우리 밥인데 우리가 저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뺏는 기회를 놓쳐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걸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보로 생각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뭘 하느냐면은 성벽이 없으면 성벽을 세워야 되고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고 빗장이 없으면 빗장을 달아야 될 텐데 그거 없는 채로 평안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는 채로 염려 없이 거한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인지상정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라면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럼 선민은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선민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서는 성벽이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 상태에서 평안히 거하고 염려 없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민의 모습을 더 뚜렷이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 사실은 곡과 마곡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곡과 마곡이 지금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에. 근데 이런 선민의 차이는 이방인과 곡과 마곡의 동맹군에 속한 사람들과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결국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도전이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과 도전에 맞서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평안히 거한다, 염려 없이 거한다. 도저히 평안히 거하고 염려 없이 거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위험스러운 상황을 안전하게 개선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둔 채 마음의 평강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제 삶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들이 들어오더라도 결코 조금의 해함도 불가능하도록 막아서시고 처치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해서 감람나무 소출부터 해갖고 외양간에 소등 없다 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는 이 말씀이 없고 없는데 되려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 평강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속에는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 마음의 기쁨, 마음의 행복, 마음의 평강.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평강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암이 발병했어요. 그러면 내 전쟁은 내가 선민이라면 내 전쟁은 투병이 아니에요. 투병이라는 게 병과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투병이 아니에요. 이 발병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에 근거되는 마음의 평강을 찾고 유지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론? 하나님만이 참 내 소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내 기업이시고 내 몫이다. 그러므로 내 몸에 암이 발생한 것이지 하나님에게 암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내 몫을 잃을 이유가 없고 내 기업과 내 소유를 조금도 상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론을 떠올려요. 그리고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싸우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은 자꾸 육체에 암이 생긴 것 때문에 뺏겨가잖아요. 이 상태와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암이 생긴 상태를 마음으로 훅 받아들여서 암 걸린 몸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로 살아가면 그건 이방인과 똑같아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몸이 암에 걸렸을 때 암이 걸린 몸을 향하여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게 난 기차, 선민이 가는데 선민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에게 근거된 평강을 찾고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짖는 개 같은 이 암이 걸린 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치유의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 당연히 내가 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하나님께 근거된 평강을 찾는 싸움에 몰입하면 투병이 아니라 평강을 위한 싸움에 몰입하면 이쪽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처단하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병원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요. 가족들이 누구한테 들어서 어느 병원이 유명하더라라고 해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과정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의사 선생님도 제대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끄셔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싸우겠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몸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내 소유니까 이건 가짜야. 이건 개가 짖는 소리와 똑같아. 이렇게 생각만 해갖고 될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37장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민이 누굽니까? 부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세상의 경계를 한정짓는 사건을 일으키실 때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 제 몸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선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암이 걸린 그 상황은 개가 짖는 거로 여기는 겁니다. 선민은 암 걸린 몸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투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암이 걸린 몸 상태는 개가 짖는 거예요. 그럼 선민의 싸움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암 걸린 몸 때문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그 마음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암 걸린 몸 때문에 신경 쓰는 나는 무덤에 묻힌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무덤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따라 들어가면 무엇이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이 세상을 몸이 머물면서 진행되는 이 세상을 마음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데 세상 밖에 나가게 돼요. 그 세상 밖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나가게 된 그 자리는 부활의 자리는 천사가 내려온 자리요 하늘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닿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반복하면서 바로 참 이상하죠. 부활절을 지나는데 우리가 37장의 에스겔의 부활의 환상을 보고 지금 38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지나고. 그러니까 부활을 생활화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의 완성은 부활을 생활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을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비난받고 공격받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개예요. 절대 그 개 짖는 상황에 대해서 기차가 서지 않는 것처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신경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은 계속 공격하라고 내버려 둬요. 그리고 무덤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을 지속해 가는 겁니다. 계속.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빠져나온 거예요. 터널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온 것이에요. 부활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지금 세상에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벽도 없어요. 문도 없어요. 빗장도 없어요. 그래서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게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요? 칼을 피해서 빠져나온 자들이에요. 각 곳에 흩어졌다가 모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체제가 있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제대로 갖추어졌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선민들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선민들의 마음이 투여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 예수님 십자가 무덤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을 빠져나가는 싸움을 하느라고. 오직 마음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도망가듯이 너는 짓고 있어. 너는 계속 그렇게 나를 향해 이 몸을 보고 난 줄 알고 짓고 있어라. 그럼 내 마음은 주님의 죽음과 이 무덤을 통과해서 터널을 빠져나와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에 딱 거하게 된다. 이 일만 하는 거야. 이 일만. 그러니까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거한다는 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풍랑 만난 배에서 잠을 주무신다. 그럼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이고 일체가 되신 분이었으니까 가능했지만 우린 죄인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떠올리면서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풍랑이는 배는 짖는 개로 여기는 거예요. 도망가. 돈 문제가 생겼다. 돈의 풍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문제가 생긴 상황을 개로 여기세요. 개가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배되고 있지만 내가 반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거예요. 선미는 간다. 나는 어떡합니까? 돈 문제에 직접 관여하지 말고 우선은 마음이 주님의 죽음과 무덤을 통과해 터널을 빠져나와서 돈 문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부터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획득하는 거예요. 평안을 획득하는 싸움을 싸우는 게 선민들이라는 겁니다. 성벽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빗장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정비된 아무런 체제가 없어요. 체계가 없어요. 마음이 빠져나가. 마음이 빠져나간 자의 삶을 절대적으로 확고하게 결단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곡과 마곡을 무찌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일부러 공격을 하게 하세요. 무찌르시려고. 무찌르실 명분을 만드시려고. 이 정도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의 삶을 관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눈앞에 펼쳐지고 네 몸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처지와 사건과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개가 짖는 것으로 여겨라. 그 네 마음은 그들을 상대하지 말고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터널을 통과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까지 도달해라. 이게 너의 과제고 너의 싸움이다.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그러면 몸이 남아있는 세상의 삶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내가 주관해 갈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분명히 부활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선민들의 삶은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 상태. 나를 지키고 방어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상태인데도 평안히 거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공중에 안치운 바 됐기 때문에. 참, 이 말씀들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 이 귀한 말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다 내 것으로 삼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는 세상을 빠져나가는 터널. 이 터널을 빠져나와 부활에서 완성됩니다. 부활의 순간은 하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기에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 평강을 찾는 싸움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 싸움이에요. 싸움. 싸움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아무쪼록 이 싸움에서 오늘 하루 종일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십자가 생활화가 부활의 생활화로
열매에 맺혀지는 삶으로서 성벽 없고 문 없고 빗장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한 번에 움켜 삼킬 수 있을 것 같은 나약한 상태가 실제로는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되시는 사랑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나 스스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